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유튜브에서 영상 한 가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주중에 나중에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성악가인 안드레아 보첼리가 아무 관중도 없는 성당에서 한 콘서트 라이브 영상이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은 지역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 밀란에 있는 관객객이 늘 넘쳤던 두오모 성당에서 1인 라이브 음악회를 연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 노래에서는 세계적인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사랑받았던 장소들이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그리고 개선문, 그리고 뉴욕의 브로드웨이, 영국의 트라팔카 광장 등 늘 사람들이 넘쳤고 활기가 넘쳤던 그곳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한 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이 문명의 상징과 같은 장소들이 마치 무덤처럼 적막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의 영상과 함께 흘러나온 노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늘 찬송가로 익숙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들을 때 영어 가사를 다시 듣고 찾아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가사를 보면서 또 제가 찬송가로 불렀을 때 미처 몰랐던 또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몇 가지 조금 번역된 것을 옮겨 적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고 중간중간 제가 일부러 좀 나눠서 적어봤습니다. 가사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불행에 빠진 날 구하셨네. 한때는 방황했지만 지금은 찾았고 한때는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네. 수많은 위험, 고생과 유혹을 뚫고 우리는 와 있네. 은혜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니 놀라운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가여운 나를 구하셨네. 제가 잘 몰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성악가가 나이가 많으신 지긋하신 어르신이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어려서부터 이름은 익히 들어온 바라 유명한 사람이 불렀구나 했는데 이번 영상을 보니까 눈을 감고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했더니 나중에 생각했더니 그분이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셨던 겁니다. 근데 찬양이 계속 끝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한때는 눈이 멀었었지만 이제는 보네. 내가 한때는 눈이 멀었었지만 이제는 알게 됐네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아마 그분도 나름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노래가 마지막 나오는데 참 전 세계를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이끄시며 또한 마침내 본향인 천국까지 이끄실 것을 고백하는 이 찬양 앞에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같이 참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집에 있으면서 저에게 여러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전화 주시면서 많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선배 목사님들이셨는데 그 중에는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이 전화로 처음 안부를 묻는 이 지역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교회도 좀 작고 저도 어리고 생활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셨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연락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 감사하게 느껴지고 또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나 역시도 조금 더 돌아봐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보다 더 필요한 곳,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내리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면은 말 한마디 또한 기도 한 줄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좀 건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은 공관 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복음서를 볼 때 좀 같은 본문을 다루는 것을 옆에 같이 두고 보면 훨씬 더 성경을 깊게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을 다른 것을 우리는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는 10장,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오늘 이 이야기 앞에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면서 더 가까이 두시고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장면이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래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어린아이와 그리고 오늘 부자 청년 이 사이의 이야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연결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내자마자 실제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주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청년이라고 한 묘사지만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가 예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 고위공직자의 돈도 많은 이 청년은 대단히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않고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 고민을 가지고 진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온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마가는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마가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있는 공허함과 영생에 대한 갈증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아마도 평생 자기의 노력과 또한 열심으로 많은 것을 성취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는 것도 방법만 안다면야 이전에 내가 손에 쥐었던 것들처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양대산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는 물질주의요, 하나는 이 공로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하나님 대신 만몬을 중심에 두는 것이라면 공로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의 공로를 대신 두는 것입니다. 영생을 내 노력과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 자신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착각한 다른 면은 그것을 얻어내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어간다고 말하는 그 속의 뜻에는 어떤 목적지가 있는 방향성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에 의지하여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영화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러한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이내 대꾸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체크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미 어려서부터 지켜오고 있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명 말고 다른 것을 좀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예수님 제가 이거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거 좀 알려주세요. 다음 거. 빨리 알려주시면 제가 빨리 열심히 지켜서 영생을 좀 얻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살았는지 알았기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온전해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는 넘을 수 없는 시험이 됩니다.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냥 내 소유를 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모두 팔라라고 말해줍니다.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되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해지려면 이라면서 말을 꺼내셨습니다. 온전해지려면. 이 말씀을 통해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결 방법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온전해지는 방법인 동시에 또한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청년은 어떻게 했었죠? 도리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눈앞에 자신이 그렇게도 원하던 방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영생이라는 하늘의 보화를 찾아냈지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청년의 태도는 앞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 등장한 다른 사람과 사뭇 반응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감추었던 보화를 찾자마자 어떻게 돌아갔다고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기뻐하며. 그리고 어떻게 썼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사람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온 그 청년보다 물질이 적어서 돈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의 해결책처럼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사람은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을 적에 기뻐하며 돌아갔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역시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비유에서 그 사람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그 보화가 더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와 연결되어 나오는 보석 상인의 비유에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석 상인이 지극히 좋은 진주를 만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석들을 되팔아 그것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영생이라는 보화를 찾아는 다녔지만 막상 마지막 단계에서 비교를 했을 때 자신의 손에 있던 재물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것까지 내려놓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아끼지 말라, 아까워하지 말고 더 좋은 영생 줄 테니 교회에 헌금해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부자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이상하게 가기도 합니다. 이 청년처럼 내가 정말 재물 때문에 근심할 정도로 많지 않아서 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서 재물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서도 찾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에게 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친자식이었죠. 애지중지 키우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각 나옵니다. 바로 뒤에 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마지막까지 없었던 것, 기대할 수 없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친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다음 일을 위해서 도리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난 창세기 12장부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성된 것은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이 창세기 22장에서야 완성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청년의 재물 또는 아브라함의 이삭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나 명예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닌 것처럼 그것을 숨겨도 주님은 그것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결국은 드러내어 비교하시고 꺼내십니다. 그리고 양팔 저울에 그 두 가지를 각각 달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재물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억나서 갈등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만은 정말 내려놓기 힘든데요.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천국의 소망을 말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만약 2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쳤다면 우리에게는 갈등만 남았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청년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계속 근심만 쌓이네.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의 말씀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그것의 참된 의미를 곱씹기 위해서 제자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종종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젊고 유능한 청년이 제 발로 찾아왔다가 근심하며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본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이죠. 그 청년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짭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후보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가장 잡음이 크죠. 그래서 선거 기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일 중에 하나가 각 정당에서 어떤 인재들을 영입했는지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스펙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학벌이나 경력이나 뒤처지는 게 하나도 없죠. 그걸 보면 정치는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은 분명히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 한마디 앞에서 그는 컷오프 됩니다. 예수님의 컷오프 배경에 대한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더 놀라게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은 그럼 도대체 누가 가능합니까? 라는 반응을 불러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선이 너무 빡빡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테스트를 누가 통과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을 모두 지켜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 청년은 나중에 왔잖아요. 그 청년이 보기에는 예수님 뒤편에 서 있는 아마 주변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은 이런 테스트를 다 통과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죠? 베드로가 자신 말처럼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았기 때문에 통과됐을까요? 배와 물고기를 버리고 즉시 따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케이, 합격!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은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바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스펙으로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으며 해결 방법이 떠오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그걸 제가 증명합니다. 저라는 이 구제불능의 사람을
목사로 쓰시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초중고생들을 가르치지만은 이런 말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일을 또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내려놓는다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단순히 내려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그런 것들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내려놓고 다 이제 버렸어요. 주님 보셨죠? 다 버렸어요. 이제 채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끝까지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컨트롤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봄은 여느 해보다 좀 춥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심리적으로도 더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어느새 봄도 중반을 지났는데 봄 청소처럼 좀 의뢰했던 일을 올해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버릴 것은 좀 버리고 계절 옷도 좀 정리하고 새로운 계절을 좀 맞아야 하는데 그게 이번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신의 집에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가득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신심리학에서는 저장 강박증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호더, 즉 저장하는 사람, 비축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건들을 모으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꼭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과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쌓아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반복되고 지속될수록 도리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청년도 어쩌면 이런 호더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채워간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 선을 베풀고 계명을 지키고 돈과 명예도 얻었지만 도리어 그것이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도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비워할 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 내가 모아왔던 모든 것은 진짜 보아 앞에서 초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것은 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채워졌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채움으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